기억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안 좋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참 젊을 20대 때부터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솔직히 기억력 좋은 분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목회를 할 때도 잠깐 인사한 교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잘 기억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교인의 이름과 특징을 기억하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 솔직히 되게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름과 숫자에 약하고 그 사람을 이미지와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는 꽤 오래가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구차한 변명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식당에서 누군가가 얼굴을 알아보고 그 친구 목사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도 아차한 게 분명히 이 목사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하고 묻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난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좀 생각을 하시더니만 기억나죠? 그때 아드님하고 같이 인사하러 오셨죠? 와,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 하면서 갑자기 아이 이름이 뭐뭐였죠? 하고 딱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춘 거예요. 그 순간 인사하던 그 교인이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하면서 얼마나 감동받아 하던지요. 제가 나중에 인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그 한 번 인사한 분의 아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냐고, 대단하다고 정말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사한 분에게는 이 목사님이 내 아들의 이름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자신에 대한 목회자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기억으로 묶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를 서로를 잊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나를 평생 기억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노래의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날 잊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아서 괴롭다, 슬프다,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랑 노래의 가사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80년대 말에 예수 믿고서는 그 이후 가요는 잘 모르는데 이 트로트는 군인이셨던 아버지 관사에 있던 사병 아저씨들이 즐겨 듣던 곡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여러 번 들어서 가사를 기억합니다. 제가 양해를 이미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는 또 무슨 이런 트로트, 이미 가사가 나왔군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보세요, 사랑하면 잊지 못합니다. 잊어야지 하면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요,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나를 잊었냐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 말하는 대상이 그런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동산으로서 구약 선지서에서 작게는 예루살렘을, 크게는 남유다 왕국 정체를 상징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잊으셨다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시온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는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거죠.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종종 우리 삶에 전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주 외치는 세 번째 질문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사야서 49장에 기록된 시온의 외침,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 우리도 인생에 뜻하지 않은 광야가 찾아올 때, 그리고 그 광야길의 끝이 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 49장에 시온,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이 외침의 고백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여겨진다고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어렵고 힘든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온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고 외치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처음 반응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자식을 가진 여인을 비유로 들며 시온의 외침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여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제예요. 시제가 과거형으로 내가 널 정말 잊었었는데 미안하다고, 다시는 널 잊지 않을게가 아니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랍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잊은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녀를 잊지 않는데 나도 너를 그 엄마처럼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잊지 않았고 지금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래형으로 글이 쓰여져요. 과거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 거라고 확신한 겁니까? 시온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하나님은 날 잊으신 거고 이 세상에 안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침묵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침묵은 곧 부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날 사랑하면 기억해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침묵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날 기억하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침묵할 때도,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어머니의 사랑도 그래요. 사랑해서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좌충우돌하며 깨닫기를 기다리며 속으로는 마음이 안달이 나지만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거나 침묵하면 곧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는 침묵하지 않으셨는데 나에게만 침묵하신다? 그럼 부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침묵하신 인물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한 삶에도 침묵하셨고 모세의 광야 40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도 꽤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인내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고 잊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 소셜미디어에서 읽었던 이 글들을 모아두었는데 그 중에 한 글이 제목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모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된다면 우리 인간은 필히 그 권세를 남용할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기도를 사용할 것이고 급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을 높이기를,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면서 응답이 더딘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를 변화시켜 끊임없이 주를 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어두운 곳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상하게도 미래에 응답받을 기도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정화하는 용광로 역할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런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훈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우리 삶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까지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사용하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성숙한 기도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면 부재하신 거다, 나를 포기하신 거다, 나를 버리신 거다, 잊어버리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보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디 나에게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잊으신 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로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외침에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비유해 두면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물론 자식을 둔 여인을 여기에 비유로 둔 것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실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비유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애가 잠을 고나하게 자다가도 깨어서 울잖아요. 그럼 엄마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소리가 귀에 꽂힙니다. 제가 엄마는 아니지만 알아요. 그게 어머니들에게는 귀에 꽂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이가 울면 엄마의 몸이 반응해서 가슴에서 모유가 나오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우는 소리를, 내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너희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의 울음소리를 내가 잊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시온의 외침과 따짐보다 하나님의 답변이 더 애절하지 않습니까? 더 신실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온아, 너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몸에서 9개월 동안 자라다가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내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거는 아름다운 어머니 비유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랍니다. 여기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의 그들은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요. 참 좋은 어머니들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런데 어머니들 중에서도 못된 어머니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 못된 어머니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깊다라는 거예요. 더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정말 좋아요. 이게 아멘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어머니들이 좋은 어머니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벅찼던 분들도 간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래, 나의 사랑과 긍휼은 어머니들과 같다. 근데 혹 어머니들 중에, 엄마들 중에 자기 자녀를 잊는 엄마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어머니들의 사랑과 긍휼보다 더 깊고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침묵하실지는 몰라도.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가만히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 어머니들 중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 자식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방치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어머니들보다, 육신의 어머니들보다 더 깊이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 엄마들이 너희를 포기하고 버리고 잊어도 나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요. 19세기 프랑스가 나온 문호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 93년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못지않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상이 잘 녹아들어 있는 이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 소설인데요.
프랑스가 혁명 후에 큰 혼란에 빠져서 백성들이 극심한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짧고도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가 이 소설 안에 등장해요. 당시 이 혁명기에 어느 군부대가 숲속을 지나가던 중 기아에 지친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목격하고서 불쌍하게 여긴 부사관 하나가 빵 한 덩어리를 이 엄마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이 빵을 받은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세 자녀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없이 받아먹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던 한 젊은 병사가 빵을 던져준 부사관에게 묻습니다. 저 엄마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때 빵을 준 부사관이 젊은 병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배가 고파도 자기 빵을 세 조각으로 세 자녀에게 나눠주고 그 빵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온에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들이 혹시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강력한 최상급으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진실하고 담대하게 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나의 어렵고 힘든 사항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 자녀의 울음소리를 좀 기억해달라고, 주님, 당신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나를 잊지 마시고 내 삶에, 내 기도에 개입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기억은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이 어머니인 여인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마저 혹시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하나님이 아예 종지부를 찢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희들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어디에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그러면 내가 성벽과 같은 너를 지켜보겠다는 건 뭐예요?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성벽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응시해요. 그러면서 이 성벽을 튼튼하게 잘 무장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벽과 같은 너를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어디 뚫릴 데는 없는지, 마치 병사가 성벽을 유심히 보듯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성벽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우리가 안 좋은 기억, 원수는 돌에다가 새겨요. 그래서 결단코 잊지 않고 보복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은혜나 사랑은 쉬이 잊어버려요. 물에다가 어떻게 은혜를 새깁니까? 뭐 새길 수나 있어요. 새기면 다 지워지는데. 근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바닥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정말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오고 혼자인 것 같고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헤쳐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려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바닥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손바닥에 사실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밉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나를 잊으셨을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못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라면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나,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를 결단코 잊지 못하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저를 찾아오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잊으실 리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일본 문학계의 거장 중에 한 명인 엔도 슈샤쿠가 쓴 소설 중에 Silence, 침묵이라는 제목의 종교 소설이 있죠. 이 책이 Silence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이 소설은요, 17세기 초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당시 고통받는 일본의 캐톨릭 성도들과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참 신앙에 대한 여러 생각과 고민을 안겨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존경하던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포교 중 박해로 인해 배교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로드리고와 가르페 신부가 이를 확인하고자 일본에 몰래 잔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본 땅에 도착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항상 신의 기적과 영광과 승리만을 믿고 담대한 믿음, 충성된 믿음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던 두 신부에게 이 박해의 현장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본 성도들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었던 기독교 신앙이 일본 땅에서는 고통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박해 현장에서 속에서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와 외침에 한결같이 침묵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는 이런 묘사들이 종종 등장해요. 당신의 침묵의 무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무게가 두렵습니다. 저희는 허공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순교가 구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비명도 당신은 듣고 계십니까? 마치 뭐예요? 하나님이 일본의 성도들을 잊으신 것 같은, 버리신 것 같은 마음속에 이 두 신부가 자신의 스승을 추적하면서 그런 참혹한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결국은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진 동판을 밟으면 배교 행위를 한 일본인 성도 3명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이 로드리고 신부가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스승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마주했던 똑같은 고통 앞에 쓰게 된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있는 동판을 발로 밟으면 이 앞에 있는 3명의 일본인 캐톨릭 성도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군주의 말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번민해요.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신앙으로는 이 동판을 밟으면 안 되고 장렬하게 순교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배교하면 3명의 카톨릭 성도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스승 페레이라는 제자인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귓속말로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을 살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성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인간적인 윤리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미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동판에 발을 밟는 것까지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동판이 새겨진 것을 밟는 것까지도 이해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며 주님의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